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름을 든 채 살아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또 반년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주의 뜻에 복종하고자 유단의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그 우리 영혼을 담아 나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자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들어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된 동산 같고 우리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결실의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수확철을 맞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화중에서 추석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바꿔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사 저희들이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맥주 감사절을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궁핍 산대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건만 저희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살았고 이웃 것을 탐내며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였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십자가 부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자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육신이 연약한 자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키 있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사님 가정의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치어 이웃과 온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할 때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큰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온전한 맥주 감사 절기 예배가 되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된 주일 아침 맥주 감사 저희로 내주시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한성경은 287쪽입니다. 제가 전략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를 들으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일을 이끌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대하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사
이렇게 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에서 왔는데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말하는 6월절기를 지나고 나서 7주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7749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펜타코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도 이제 50째 되는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맥추절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있는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요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오순절과 칠칠절이 되게 되면 이제 밀을 거둘 건데 그때 그 첫 예물을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러면서 맥추절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지나면서 꿈에도 그리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지었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는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다 나라에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진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뒀으니 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것에서 자유리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주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맥주절에 주시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 힘을 다해서 그래서 예물을 드린 날이 바로 77절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함에 있어서 이렇게 인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더욱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힘을 빼려라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냥 빚을 지어서 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때 내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맥주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 내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맞는 우리는 우리 삶이 과연 나는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억지로 한다거나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목사님 광고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 일체의 모든 것들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아 그래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이런 자녀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령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주를 셀지라고 말씀합니다. 7주, 77,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의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77절을 계수한, 그러니까 이 의미를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함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50대, 6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은 정말 옛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위에 에어컨을 어떻게 켜고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떼약볕에 그 더운 날에도 보릿집으로 불을 떼가지고 이런 땀이 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한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주심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감사할 것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77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것을 기념하고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의 모든 이런 저런 것을 다 혼잡하고 바쁘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 생활을 이어가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감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차고 넘쳐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지만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할 것은 뭔가 하면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너희들이 그 광야 생활, 애굽에서 종사하는 그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땅도 있고 너희들이 소산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축복이냐. 그런데 너희들만 배부르고 너희들만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객과 고와 가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부자고 가난하고 또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면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홀로딘 여인이 있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공평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육신적으로 약하든 또 강하든 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너만 배부르고 너만 행복해하지 말고 너만 감사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한번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굶주렸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이제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살면서 정말 힘없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 맥주절과 같은 그런 축제는 뭐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너희들 깨닫고 너희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어렸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정당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들이 거둘 수 있으니 너희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에 죄에 대해서 종로를 했던 그런 자아이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나만 누리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종살이를 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맥주절의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만 배우면 끝난다는 그 생각을 접고 약하고 힘든 고아와 홀로딘 여인과 그리고 여기서 레인이 나오는데 이 레인은 그 당시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주었는데 이 네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목회자들인데 성직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한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큰 문제는 우리 교회들의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이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만 교회 나와서 너희들만 복 받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복을 받고 함께 즐거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그런 숙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만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그 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너희들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종들과 함께, 노비들과 함께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언제 기록됐냐? 이 신명기가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권 존중 사상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비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노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말하는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피커나 어떤 마이크나 이런 거에 불과하다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노비들과 그 종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어떤 계급과 어떤 차별을 철폐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에는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홀로 된 여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자들, 연약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특별히 여성과 남성 어떤 이 성적인 차별, 이런 철폐하신 그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성은 아무런 차별 없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야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권리를 되찾는 그런 절기고, 노비와 여성과 그리고 상하구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복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맥주절에 주시는 또 하나 다른 명령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나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또 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 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여기 또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골프장에도 계시고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다 계신데 뭘 꼭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공동체의 그런 공적인 예배는 뭔가 하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형태의 예배가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 중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규 법규대로 규범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우리가 교회 모델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전한 공식적 예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찍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은혜의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 아무리 좋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궁전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시온수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쁨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임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감사 찬송을 하시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곳에 기도하다가 문제기를 받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마티 바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유주의적 사상 때문에 보수파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값싼 어떤 여관방에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잘 지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려고 했더니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놈이 그 신발을 훔쳐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너무 신발이 귀하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투덜투덜하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두시다니, 참 하나님이 참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가 있다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 아침 마침 주일이니까 내 신발을 빌려줄 테니 이 신발을 신고 나하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 마틴을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나갔습니다. 교회 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에 앉아있는데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기도를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젊은 마티 바단이라는 사람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냐니까. 그리고 신발에 또 사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남을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으니 그러면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마틴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이 차고 넘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돼서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원하는 예물을 힘껏 드리고 그리고 감사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베풀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맥주의 의미를 잘 의미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힘껏 차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그리고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돌봐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조금 헌신한 것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드린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나 신주 감사 찬양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돌보시며 선한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임을 믿습니다. 저녁엔 우리 삶에 울음이 깃들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주님의 얼굴로 인해 참 기쁨이 샘솟습니다. 연약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시며 무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아파하고 힘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고 나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삶의 터전을 주님 돌봐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날마다 은총을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인사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열매를 함께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7월의 생일을 맞은 그런 성도들이 계신데요. 우리 변재봉 권사님, 또 최인수 권사님, 우리 정명자 우리 성도님 계시면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최인수 권사님, 정명자 성도님, 네, 일어나세요. 잠깐. 네, 노래 시작하신 분과 우리 찬양에서 축복 찬양합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변재봉 원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귀한 원사님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날마다 감사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임수 권사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 축복하시고 나머지 모든 여생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 위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양자 성도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모든 여생도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건강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날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자손들도 축복하시며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깜빡 잃어버려 안 갖고 내려왔어요. 이따 오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믿음 속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8시 금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주영선 집사님, 추정원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내주시면 찬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맥주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맥주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저들의 기업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